자, 사무엘상 3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가 왜 이 장소에 남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어떻게 남쪽에서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를 다 침략해 왔는지를 나열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렇게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의 종, 이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오게 돼서 그가 3일 동안 굶주린 것을 체험을 받고 이제 자기의 어떤 가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에게 너 나를 그들의 군대로 인도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곱씹게 되면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이 말이요. 너 율법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겠니?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말을 하게 하잖아요. 독이 오르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너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길 나를 인도해. 그 말투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이런 말투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찍어 보시고 이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맹세를 하고 이제 그 군대로 인도하는 그런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 군대로 인도했다 그래요. 아멜렉의 군대로 인도했다. 그 군대로 인도해 갔다. 그래서 이제 8절 16절부터 그가 다윗을 인도해 내려가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북쪽에서 지금 이들이 남쪽으로 네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 아말렉이 한 위치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이에요. 네겝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기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출애굽할 때에도 요 위치, 요 지점에서 얘네들이 등장했거든요. 이들은 항상 먹을 걸 노략질 하러 올라와야 돼요. 어느 때에? 추수 때에. 블레셋하고 똑같아요. 다 추수 때에 동원된 것들이에요. 추수 때가 아니면 전쟁을 안 해요. 뺏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추수 때가 돼야만 블레셋도 움직이고 아말렉도 움직이는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먹을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요. 먹을 거.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다윗을 그가 인도해서 그들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다 그래요. 블레셋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온 땅에 편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그들이 온 평지에 온 땅에 딱 정착하고 있는 지구라트를 만드는 이런 그런 것이 그 표현되고 온 땅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춘다. 왜요? 승리의 시날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나레이트는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이 다음 장면은 뭡니까? 새벽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새벽에 이틀간 어떡합니까? 이들을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낙타를 타고 400명이 소년들이 도망갔다. 그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영화 보면요. 그 아멜렉 자손에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400명으로 시작해요. 도망간.
소년이 400명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어떻게 그 살아남게 되고 그 시대까지 생존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등장하는 누구죠? 하만. 하만의 모습을 이제 장면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말렉 이야기는 어디서 끝난다고 했어요? 에스더 이야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끝내지 못하고 사울도 못 끝내고 누가 끝내요?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가 결국은 이제 이 일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만 연구해도 얻을 게 되게 많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된 그 아말렉이 어느 자손입니까? 에돔 자손이잖아요.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36장 족보에 가면 나와 있어요. 에돔이라고, 아말렉이. 그러니까 형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맞죠? 복음과 율법은 형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쌍수예요, 쌍수, 쌍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다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아, 결국은 둘을 하나로 설명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쳤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 여원을 남겨놓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 여원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멜렉 이야기는 이제 역사에 등장을 안 해요. 성경 역사에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왜 에스더에서 끝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각주를 좀 에스더서하고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래서 왜 이야기가 여기서 400명이 도망가는 걸 기록해 줬을까? 그래서 에스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참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걸 갖다가 서론에다가 이걸 쫙 배경을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나 그런 것들도 다 증명을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참고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그런 밑변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그 존재에서 의미로 가는 게 잘 되거든요. 존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의미로 가는 거예요. 바르게. 존재를 어설프게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의미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목사들이 가르친 것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존재들이 파악이 돼야만 의미로 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의미는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가 의미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니까. 존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설명한 의미잖아요, 그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직설법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읽어진다니까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예수밖에 안 나와 이 말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 창세기 1장부터 이건 예수 이야기야. 근데 내가 뭐 그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이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몇 군데 깨닫는 거예요, 몇 군데. 읽으면서 몇 군데가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얻어맞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통하면은. 저는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이게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일부가 그렇게 읽어졌어요. 그 일부가 예수가 성경을 인용하고 서신서서들이 구약을 인용해 주면서 이게 예수와 관계 있다고 한 거는 학자들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항상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포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학설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쨌건 학문의 구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학문으로 정말 박사 학문 학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길을 안 열어줬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논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문을 누군가 쓰기를 바래요. 우리 목사님 아까 박사 이야기했는데 이 논문 한번 쓰시면 좋겠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지 않느냐. 이 언어들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걸 학문적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학문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다. 자, 이 내용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자, 본인들과 약탈 재물은 재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재물이 안 된다니까요.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인자만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거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죠. 예수의 공생에는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펼쳐놓은 빼앗긴 이야기. 엘로힘이 존재로만 등장했지 의미로는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이 땅에서. 그게 엘로힘의 사역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존재가 이런 거고 존재가 요구한 것이 어떤 건지 그게 속죄 제물이라는 거.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 뭐 어떻게 뭐 지금의 교리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만족하지 못하는 교리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어느 단어든 어느 내용이든 어느 서사든 어느 역사적 사건이든 간에 전부 다 모든 내용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는 걸 저는 주장하고 있고 성경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요. 누가?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가 할 일을 지금 여기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빼앗긴 거 되찾아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겠어요? 빼앗긴 이야기 다르게 놓는 거예요. 신지식이 바뀌었잖아요. 잡신이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바로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그 신지식이 바르게 정리되는 책이 되는 거죠. 이게 신지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결국은 내가 의인 되는 게 신지식이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죽고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가 죽음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답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고 내가 사람 되는 이야기, 짐승에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레벨, 신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 이야기는. 영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약탈했던 거, 약탈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약탈이 뭐지? 뱀의 후손들이 해오는 건 다 뭐예요? 약탈하는 거거든요. 왜요? 거지 만들어야 돼요. 배부른 거 거지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배불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약탈해 간다니까요. 약탈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다 가져오게 되면은 회복이 돼요. 본래의 내용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넘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공부를 다른 시각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존에 가졌던 시각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깨닫습니다. 로마서가 왜 어려운지 아시다고요. 누구도 쉽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성경을 존재로만 이해하고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서는 안 보여요, 여러분. 로마서는 존재에서 의미로 온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신지식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죠. 그 신지식이 있는 자만이 프리덤을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자, 그래서 이제 그 19절 보세요.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행히 도로 찾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절 재밌지 않아요? 이거 공간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찾으려면 금방 찾잖아요. 의미를. 못 찾으십니까?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녀 이야기, 양떼, 소떼 이거 다 이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서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서사는 다 이랬어요. 역사적 사건도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모세 오경도 그렇고요. 역사서, 선지서 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이제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승리한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재물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태우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재물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상징적인 것만 태워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았던 집과 막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흔적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게 금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종도 새로운 걸 먹잖아요. 금식을 하고서.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구성된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21절과 25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눠 갖는 거. 200명에게 400명은 주지 않겠다. 그 중에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불량자들이. 그들이 주지 않겠다 그래요. 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승리의 소식을 듣고 패배했던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다. 전리품이라 하니까 다윗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그 전리품이 서신서 가면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이게 니네 거야 라고 나눠주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나눠주는 게 빼앗긴 걸 되찾아주는 이야기잖아요. 본래로 회복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똑같이 물건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꼭 배워야 돼요. 이게 은혜의 내용이거든요. 군대가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400명이 분명히 약탈을 하고 다 했어요. 아말렉 군대 사람들 죽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는 군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사역적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쳐놓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배역을. 그것, 그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의 역할과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 여호와의 역할이 매 장마다 이렇게 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여호와로 설명을, 왜? 여호와는 마지막 단계 완성의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시대죠. 보혜사 성령이죠. 그걸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이 나쁜 자들,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고 하는 이 자들을 우리는 이들을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돼. 똑같이. 누구나 이 땅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인자로 온 거고 그가 제물이 된 거죠. 구속의 제물이. 속량의 제물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찾아온 것들을 서로 나눠갖게 돼요. 왜? 이유가 생겼죠.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이 말을 다윗이 언제 했습니까? 골리앗과 전쟁에서 썼잖아요. 말을. 그렇죠?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죠.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전쟁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라와 나라와 전쟁하는 거, 그 지금 뭐 전쟁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입니까? 성경은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전쟁, 그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전쟁을 설명하는 장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전쟁은 딴 거 없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꼭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전멸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옛것을 사라지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쟁, 종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매치가 안 돼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매치를 해야 되는데 단어의 정의가 그걸 매치를 못하게 해요. 그런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단어의 뜻에 매이면요. 성경 안 읽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근데 존재와 의미라는 걸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파악이 돼요. 그 파악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아,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만 많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공부하고 단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돼야 돼요. 그거를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언이 그냥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펼쳐놓은 지식들이. 그래서 엘리유가 등장해가지고 욥과 그 세 친구를 다 꾸짖고, 왜? 너네들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그래서 직접 그 신이 욥에게 등장해서, 야, 네가 보고 네가 말한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왜 너는 의미까지 못 갔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걔네들은 존재만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철학이고 사상 아닙니까? 그게 학문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이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너네는 이것만 얘기하니? 그게 욥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야, 이게 지혜야, 이게. 근데 잠언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걸로 가지고요. 아니에요. 외우면 안 돼. 그 잠언의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지십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되면 다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10편, 119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주장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나면은 119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 좀 많이 하세요. 히브리어 잘하는 분들은 히브리어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책 읽기 돼서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 자, 그래서 이제 소유를 다 나눠주고 약탈받았던 사람들까지 다 나눠주는 이야기를 끝이 나요. 26부터 30일까지는 그냥 나눠줘요,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원점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원래의 회복으로. 성경이 이게 회복되는 이야기. 26절로 31절에 본래 사람들에게 약탈했던 것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서신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26절부터 31절까지는 서신서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렇게. 그러면은, 아, 이 나눠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만 아멜렉에서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말렉은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져야 아말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게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아말렉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31장에서 요나단과 사울과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무엘상이 그렇게 끝을 내고 있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31장을 마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어떻게 읽었는지 1장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을 세우는 게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왕의 이야기가 사울에서 왜 다윗으로 넘어오는지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이 왜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왕권이 바뀌는 이야기가 되고 다윗은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돼요. 아말렉을 400명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소년들이. 그래서 그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이야기가 왜 에스더에서 나오고 그가 왜 유다 자손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걸 얻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그게 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31장을 통해서 왜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을 향해 때문에 죽었는지 왜 다윗이 지금 30장에서 아말렉을 전멸했는지 그리고 4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남았는지 왜요? 성경이 더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없잖아요. 아직 크로노스 시간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400이. 그러나 이 400의 이야기가 포로기 시대에 어떻게 끝이 나는지 설명. 왜? 그래서 회복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 채워지게 되면 회복되는 게 어떤 건지,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건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종합적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는 성경을 읽기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꾸준히 읽는 사람이 결국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미 내게 스타로에스의 은혜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사고하고 존재를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면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려진 성경, 그림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존재와 의미를 다 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성경책은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선사해주고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죠? 감사합니다.